여러분 한번 마음에 조용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인가 신앙인가?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실런지도 모르겠지만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종교인인 것하고 신앙인인 것, 이것은 나의 삶의 근본을 뒤집어 놓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한국분이 만든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들을 심각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도 심각한 핍박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0.1%가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폭탄 테러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교회당 입구에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가족들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게 회복인데 그 영화에서 제가 저건 좀 독특한 표현이다 하는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분들이나 또 메시아닉 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른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인과 신앙인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차별을 두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종교가 뭡니까? 영어 사전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 웹스터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에 대한 헌신이나 충성으로 신에게 도달하게 하는 체계. 좀 어렵죠? 신에 대한 헌신, 충성을 다해서 신에게 도달하는 게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로 말하면 구원받게 한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것하고 그 신앙의 개념은 그럼 뭐냐? 종교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 선한 행위,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도 다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종교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뭐가 다른가?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신 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극진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 맡기셨습니다. 오늘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사 그 살을 다 찢으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셔서 죽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긴 있죠. 하지만 인격적 교감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도 죄송하지만 자신의 도를 닦느라고 노력하신 분이시죠. 이슬람의 신은 초월적인 신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빈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바치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죠, 프랜시스 셰퍼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고도 어렵다. 왜 쉬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받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쉬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신앙 어려운 신앙이라고 말하는가? 왜 어려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단계에 나아가는 게 이게 쉽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자로서 가까이 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일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좀 까다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멜기세덱을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할까요?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6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도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에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이거 이해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거둬드립니다. 그러다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7장에서 다시 꺼내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한다면 그는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뜻이니까 그는 또한 의의 왕일 뿐 아니라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 보면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족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대요. 뿐만 아닙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마치는 날도 없는 그런 사람이래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알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신비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그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딱 알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 나라 왕들과 그 인근 5 나라의 왕들이 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돔 왕과 그 롯과 그의 그 가족들이 그 연합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전쟁을 해서 그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전쟁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멜기세덱이 그때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떡과 포도주를 안겨주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그 생애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축복할 수 있죠. 축복을 해준다는 사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4절 보세요. 이 사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비할 바 없이 높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를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7절 말씀, 논란의 소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니 분명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야. 근데 이 이야기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축복을 받아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좋은 얘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여러분, 11조를 바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수입의 열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사실은 11조라는 개념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왕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열의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바쳐서 왕에게 드릴 때 왕은 그 신하를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신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준다. 그런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 11조를 바친다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 멜기세덱을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인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높은 사람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그의 후손들이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이 남자의 허리에 정자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이삭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삭의 허리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의 허리에 12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느냐?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기세덱을 인정하고 높였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장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만 했습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뽑혔습니다. 이 아론 자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11조를 받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결국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입장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이 레위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지파하고는 뭔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아담이 범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어디 있었는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를 선택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지만 아담의 허리에 있었고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 제사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후손들이 많이 생기니까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맡아서 제사를 다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차를 만들었습니다. 반차는 24반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명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차였습니다. 자기 순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세례 요한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1반, 2반, 3반, 4반 쭉 하는데 그 반 안에 멜기세덱이 들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들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24반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모세 시대에 비로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모세 시대에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통한 제사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가지고 완전히 만족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도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는데 율법이 3225개나 되니 그 율법을 언제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율법의 진짜 의미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이다. 음욕을 마음에 품은 것만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인류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레위 지파의 제사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만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비로소 풀려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홍해를 향해서 나가는데 앞은 시퍼런 강물이 출렁이는, 바닷물이 출렁이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사방이 다 막혔어요. 사면초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면 길이 열릴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과학 지식을 다 동원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불러들여가지고 온갖 신을 불러서 이 문제 해결하옵소서 매달리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예요. 홍해 바다를 쫙 갈라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게 되고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로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쥐어 짜지 마세요. 짜도 해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문제 가지고서 다른 사람 막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진지하게 엎드릴 때 동서남북 사방 다 막혔는데 놀랍게도 하늘길이 열립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종교와 신앙이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급하면 종교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어떤 이익이 생기면 그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님보다 더 귀하신 당신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믿기에 이 신앙은 인격적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인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정말 나는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고마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내가 깊은 신앙은 없지만, 내가 큰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